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원래 예수님의 형상, 그들이 보았던 형상이 아니라 본래 천국에서의 하늘나라에서의 본래 예수님의 형상이 조금이나마 나타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형상이 변화되니까 광채가 임하게 되고 어떤 것도 깔 수 없는 희어진 그런 상태로 그들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 빛 가운데 광채가 나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찬란한 광채 가운데 흰옷으로 어떤 것도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여진 그런 모습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황홀하여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할 정도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나간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천국 되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천국 되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이 산성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심령이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정도로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황홀한 가운데 있는데, 반면에 밑에서는 전혀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과 함께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천국이구나, 너무나 황홀하다 하는데 구름이 내려와서 여러분 구름 가운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좋죠. 행복하죠. 정말 너무 잊을 수 없는 그런 황홀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밑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앞에 14절부터 18절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여기서 보면 이에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더라.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꺾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위에서는 그런 황홀경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황홀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 제자들,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싼 거예요.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너희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크게 논쟁하냐 하니까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리로 와라, 우리가 너희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더 갑자기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며 뒹굴지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왜 그런 얘기 했냐? 앞에 보시면은 오늘 마가복음 9장 앞에 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고 전파하면서 가는데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 이 제자들이 가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을 또 쫓아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너무나 놀라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라고 기뻐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친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귀신들의 아들, 이 아들을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귀신을 쫓아낼 줄 알고 이 기도를 했는데 전혀 고치지 못했다며, 너희 고칠 수 있다며, 그러면서 자꾸 논쟁을 하고 그렇게 다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성공적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이번에 실패한 것은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또 성경의 뒤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앞에 보면 18절에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환경에 위축된 거예요. 여러분, 저 봐보세요. 예전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지도 몰라도 지금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예전에 기도하면 쫓아냈었고 해결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움츠러들고 작아져서 어떤 것에도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서 어둠의 것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의 신령을 괴롭히고 삶을 망가뜨리는 어둠의 것을 여러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지없이 그것에 끌려다니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때는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었고 지금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거품을 물며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냐 하니까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또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다 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사 도와주소서랍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있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역사를 하세요. 근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얼마만큼 그것이 심각하냐, 가볍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도 어떤 문제도 크기도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작은 일도 죽을 일이 돼요. 끝날 일이 돼요. 무너질 일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무엇이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따님 그래도 좀 믿음의 고백을 한 건데 주님께서는 정색을 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얘기합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모을 수 있어. 근데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 능하지 못할 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문제가 얼마나 높으냐,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런데 23절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했을 때 2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믿음이 있게 나오셨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정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믿는다고 믿고 싶다고 얘기하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엔요 믿음이 없어요. 머리는 알아요. 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믿습니다. 입술로도 고백해요. 주여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핵심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주여 난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버지가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말인데 이게 가장 제가 와닿는 그런 현장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겁니다. 예전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안수기 기도를 해주셨대요. 막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그 중에 어떤 대학생이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런 다음에 집회가 끝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딱 가는데 그 청년이 난 사람들 한번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난 사람들 일어나 보세요. 뭐 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하는데 그 대학생이 대학생 청년이 목사님 저 났습니다. 위궤양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 위궤양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박수를 치는데 근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네요. 낫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저 났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안 믿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집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아버지가 그 얘기한 거예요.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다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멘! 하면서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믿나이다! 근데 이어진 게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고백하더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응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있으십니까? 될 줄 믿으십니까? 해결될 줄 믿습니까? 역사가 나타날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랬을 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머리로 믿고 싶은데 입술로 고백하는데 마음이 안 믿어져요.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역사라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껴지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백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을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이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면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 걸 알긴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여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불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다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조용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게 뭐냐? 6장에서는 쫓아냈는데 왜 9장에 와서는 못 쫓아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죠? 라고 물어보니까 29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힘이 있어도 육체적인 힘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생각들, 더러운 악한 음란한 마음들, 그런 어떤 온갖 악한 것들과 음란하고 더럽고 부정적인 것들 신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다음과 똑같은 상황인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고 얘기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17장에서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그 얘기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를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 힘이 강력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작아집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왜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다리가 허벅지가 여러분 말근육 같아요. 말다리 같아요. 근육이 얼마만큼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얘가 참 뼈가라는 게 인간의 뼈라는 게 신기하죠. 그렇게 단단한 것 같은데 발을 한 번 잘못 디뎠는데 헤딩을 하다가 잘못 발이 디뎠는데 여러분 다리가 발목이 똑딱 부러져요. 그렇게 강한 다리가 뼈가 안 부러질 것 같은 다리가 그 점프를 하다가 잘못 헛디뎠다고 다리가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똑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걔가 기부스를 한 4개월 정도 했는데 쩔뚝쩔뚝하면서 기부스를 했는데 저도
다리가 세 다리 같아요. 항상해져요. 하얘갖고 몇 달 사이에 그 말근육 같은 다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어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강력하면 여러분 쫓아내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잊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집에 저희가 신혼띠였던 거예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인데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근데 그 주택가에 여러분 무당이 이사 왔어요. 무당이 이사 왔어요. 원래 주택가에는 그 동네는 그런 게 없었는데 밤에 몰래 무당이 이사 온 거예요. 어느 날부터 막 판물이 뿌려져 있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깃발이 꽂혀 있는 거예요. 저기 뭔가 바로 저희 옆집이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 여러분 징을 치면서 그 깃발을 내면서 무당 구설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바로 옆집이었거든요. 창문 열어놓고 제가 스피커를 딱 걸어놓고 찬송가 틀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한 달 동안 그렇게 신경이 하다가 어느 날 이 무당이 술 먹고 여러분 막 저희 집 문을 막 두들기면서 이 목사 새끼 개새끼 나오라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새끼 나오라고 칼로 죽여버린다고 찔러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만 여러분 그 사람이 술 취하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만 여자분이더라고요. 무당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새끼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굿이 안 된다는 거. 점이 안 돼. 기도를 해도 뭐가 안 온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냐? 당신이 기도해서 내가 지금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소연을 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근데 어떡하냐? 근데 구슬해야지만 되는데,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뭐 당신이 막아라 한 적 없다. 그냥 다만 하나님 시켜달라고 이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이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기도가 약했다면은 아무것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 막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서 결국은 누가 이기냐 한다가 그 사람이 결국 이사 갔어요. 그것에는 장사 안 된다고 이사가 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분 가정이 쑥대밭돼요. 여러분 삶이 쑥대밭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그냥 가만 내버려 주지 마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근육과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끔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아무리 했더라도 믿음은 계속 들어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다 신경 쓰지 말고 저한테 신경 쓰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믿음이 없고 흔들리다가도요, 여러분, 막 내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심각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또 힘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으세요. 말씀은 듣고 하면 참 신기하죠? 듣기 전에는 온갖 잡생각이 나요.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요. 비추어 들어가요. 능력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행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광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붙어있던 그 어둠의 권세, 악한 마음들 말씀을 들으셔야 하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세상의 소리 듣다가 인간의 소리 듣다가 어둠의 소리 듣다 왔잖아요. TV 틀면 맨날 전쟁하는 얘기밖에 없고 기름값 오른다는 얘기밖에 없고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세금만 막 높아지고 삶이 여러분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축되잖아요. 어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현실이 자꾸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우울감이 와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나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들으면 또 편안해져요. 주여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들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기를 주님 축하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시인하세요. 주여,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머리로 믿겠는데 마음에서 생겨야 되는 거예요. 불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평안해집니다. 평안할 때까지 뭐 하셔야 됩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른 기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 부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 주세요. 그렇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마음에 확신이 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도 어둠의 권세가 불확실하고 여러분 흔들리고 하면 그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고백하며 시인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더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고 여러분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얘기합니다. 10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정말 알고 있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가 한길로 왔다 7길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묶고 영혼을 파괴하는 교회를 정말 흔들어버리는 어둠의 권세들을 다 쫓아내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